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적 경기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달려오신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한데요, 감사와 후회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 건강,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뜻과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 그것으로 감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나의 노력, 애씀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도님들 동일하시죠?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아 힘이 들었지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백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에 후회하거나 염려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새롭게 맞이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그 해처럼 말처럼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를 마감할 때 학술 전문가, 학교의 각계의 그 전공자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현상을 하나의 사자성어로 만들어 그 한 해를 마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올 2025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변동불거. 변동불거. 바꿀 변, 움직일 동, 아니불, 머물 거. 뜻은 이러합니다. 변화와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화가 한 곳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만사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사람들도 그에 발맞추어 변화를 일으켜야만 세상에 낙오되지 않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도태되어서 낙오자로, 또 어느 때는 정말 전통만 붙잡아서 사회 부적응자, 우리가 소위 꼰대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가 있다면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것이 발화가 되어가지고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바뀌는 시대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복음의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담는 그 그릇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건데요, 2026년은 2025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이 현상이 더욱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들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합니다. AI, 과학기술의 발달, 우주를 간다, 달을 여행 간다,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챗 GPT에게 모든 궁금증을 다 물어보면 컴퓨터가 다 답을 해주는 이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도 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죠. 2025년 기준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죠. 교회는 개척되지 않습니다. 개척해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청소년부, 청년들을 품지 못해서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반토막이 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직 교단도 지금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놀라운 것은 전국 교회 가운데 50%가 채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출산이라는 것도 한몫해서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이 세태를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발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변화의 속도에 발을 맞출 때 바꾸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컨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복음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본질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본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질 제가 했나요? 죄송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사물 그 자체 고유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대의 변화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세상의 요소를, 흥미 요소를 가져다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이 변질이라는 것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잠을 자고 말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 문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복음이 변질이 되고, 변질된 복음을 따르면 저질 인생을 된다.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들고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저질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정말 이 시대를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한교회가 2026년 이렇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변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큘라리즘이라고 하는 세속화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세속주의는 교회와, 다시 말하면 종교와 사회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이렇게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좋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이 사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사회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흥회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의 폐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들의 많은 경우가 갑작스럽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신의 경험이 절대가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복음이 되면 변질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자녀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부흥의 폐단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여는 교회의 잘못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교회가 가끔 가다가 땅을 사야 된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서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좀 많이 걷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부흥회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거룩함과 소금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점 능력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회복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될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이 저희 예안교회가 2026년 달려갈 그 방향성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다. 자, 우리 현수막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세속주의를 막고 나에게 내 인생에 침투하는 세속적인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2026년 우리가 달려갈 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1등 하려면, 승승장구하려면 너의 옆사람, 너의 친구를 짓밟고 일어나야 된다. 짓밟고 너가 앞서야 된다. 세상은 여전히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끼리 노트 필기한 거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같이 보면 얘가 그거 보고서 나보다 성적 더 잘 받을 수 있고 등급, 내신 성적 뭐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경쟁력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많은 변화 속에 살아도 믿음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그 세상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여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 가진 사람, 그 믿음 가진 성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변동불거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예안교회는 믿음이 이긴다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마치면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이어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작동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3요소 가운데 하나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3요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으로만 설명하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정의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마음, 그렇다고 여기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믿는 마음,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 차이가 사실은 가장 크죠. 바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은 믿는 마음을 갖고 바라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정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분으로 믿는가가 나의 믿음을 능력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저 말 맞습니다. 하지만 저 말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정의가 되려면 나의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그분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대상을 한 문장으로, 한 성경 구절로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퀄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머리털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행적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삶의 제한이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분으로 생각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오늘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정의 내리는 걸 좋아해요. 멋멋이란, 그래서 사랑이란 love is 하고 계속 거기다 답을 달죠. faith is,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정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어려워요. 이것을 정말 풀어서 해석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달려나갑니다. 기도 제목 적으셨죠? 이루고 싶은 걸 이뤘어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 그대로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에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미래의 일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요한복음 4장에 제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진짜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고 용하다는 약을 다 구해서 먹여봤는데 아들이 병이 심합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마지막 보루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 4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러분, 먼저 이 왕의 신하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49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전이 뭐예요? 시간이죠.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47절 한번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띄워줘 볼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는 가나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독산동에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명 하안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안동으로 가자는 거예요. 장소를 옮겨달라는 겁니다. 자,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부족,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죠. 자, 그럼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그래서 얼마나 이 하인을 사랑했는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내 하인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그 시간에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이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아십니까? 믿음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앉은뱅이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믿기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라기는 2026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으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하여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실 것이며 우리의 가는 길을 먼저 가시며 우리가 나아갈 그 인생의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하나님의 나라 그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이 안에 모든 공동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자리에 있다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의인 되신 여러분이 2026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에서 지하리.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헌금성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보시면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26년을 새롭게 달려갈 때 여러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절망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촉구합니다. 경쟁 체제에서 정말 쉽지 않은 학교와 캠퍼스와 또 취업과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이 경쟁력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예배를, 믿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능력임을 알아서 사십시오. 그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께 기도 요청을 하시고 부모님께 하실 분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이끌어 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올 한 해, 다가오는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곳에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작동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가장, 여기 계신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영적 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명문가의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이기고 2026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붙들고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 믿음의 역사를 발휘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